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2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과 죄의 인간의 본성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영성적 질문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생명의 기원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엔 인간의 기원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눕니다. 인간 기원의 문제는 지난 200년간 활발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면서 생물학적 설명과 종교적 설명 사이에 충돌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먼저 관련 성경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부터 2장 9절 말씀이 완전한 영감을 받아 신적 본의를 지닌다는 점을 확고히 한 후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학적 형태는 무엇인가? 인간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논쟁점은 이 성경 구절과 진화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다른 생물 종으로부터 변이가 수반된 유전 과정을 거쳐 다른 종이 분화되어 나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진화론에 대한 접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진화론은 진화 이론을 통해 인간 기원에 관한 포괄적 설명을 시도하며 창조주의 활동에 관한 어떤 언급도 일체 배제합니다. 이런 확장된 다윈주의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다윈 자신이 내세운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성은 나에게 과거와 먼 미래를 내다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포함하여 이런 거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맹목적 우연 혹은 필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지적 정신을 가진 제1원인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유신론자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윈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두 번째, 직접적 창조론은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행위에 의해 아담은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생물종 내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고생물학적 증거나 인간이 이 과정에 연루되는 방식 등은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홍수 이론은 노아의 홍수로 인한 천재지변이 화성 물질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2절을 근거로 최초의 창조 행위 이후 전 지구적 천재지변이 일어나 현재 관찰되는 것과 같은 지질 형태가 생성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재창조 행위가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점진적 창조론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연속적 창조 행위를 매우 계략적으로 기록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태초의 무로부터의 창조 이후 인간이 출현한 특별하고 새로운 창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각각의 주요 생물 종들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진화적 발전을 인정하며 종들 사이에는 연속적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간격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연속적 창조 행위가 창세기 1장에 기술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순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생명을 만드신 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서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등장에 대해서는 추가 요소를 창정해서 어떤 특정한 유인원이 분화되어 새로운 의식 수준에 이르렀고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입장들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 어떤 입장이라도 누로부터 창조의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견해,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견해를 어느 정도까지 취한다고 할 때 우리는 최초의 무로부터의 창조 행위를 통해 우주의 기본 물질이 생성되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주권적 과정을 통해 추가적 창조 행위가 조금씩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주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의 정점을 이루는 특별한 사건은 바로 인간의 창조이며 인간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보거나 기존 피조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반드시 어느 특정한 해석을 지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교조주의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정직성과 지성과 신앙을 갖춘 성경 해석자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는 의견이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절한 관용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조주의는 학문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아직 이론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더 적절한 이론에 대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초월적 본성에 의해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됩니다. 이성적 능력, 도덕의식, 아름다움의 추구, 언어 사용, 사멸에 대한 두려움, 영적 인식 능력 등은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이 독특한 존재라는 성경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일부 젊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학적 기초가 여러 측면에서 의심스러우며 직접적 창조론이 성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간 기원에 관한 가장 엄격한 과학적 연구와도 갈등을 빚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진화론적 해석의 영향으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사라졌고 대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도전에 적응하고 극복하려는 특정 생물종의 내재적 능력에 의한 임의적 진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가들은 전면적 진화론을 거부하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개념에 적대적인 진화론의 수정된 형태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인간의 중심 원리는 순수한 무작위성을 기초로 인간 생명이 이 주기에 출현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음을 인정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명이 출현하고 인간이 등장한 것은 그런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목적지향적인 일련의 물리화학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주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의 연대 문제입니다. 바로 아담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이르는 창세기 족보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서 17세기의 대주교였던 오션은 이 족보를 바탕으로 창조 시기를 주전 4004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족보는 엄격한 부자관계에 기반한 연대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그 족보는 여러 세대를 압축한 것으로 심지어 지배자층을 가리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점은 홍수 이전 인물들의 긴 연령을 추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연대를 성경적 증거와 고생물학적 증거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이른 시기 혹은 그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이 판단하듯이
전반적인 고생물학적 증거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성경적 견해와 과학적 견해 사이에 본질적 긴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결국은 많은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서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신화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혹은 과학적 서술입니까? 종교적인 비역사적인 해석이 기존에 수용된 진화 이론들과의 갈등을 완화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언급된 공간과 시간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상당히 정확한 위치가 언급되어 있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역사적 관계성을 지닙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장, 3장과 4장 사이 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12장 사이에는 내러티브 형태상 눈에 띄는 반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완전했던 세계의 고통과 죽음, 악이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 첫 세 장의 언어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시어에 가까운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나오는 네 강이 생명을 주는 물의 충만함을 상징하며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타락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변을 배회하는 이런 사건들의 특별한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죄와 타락 때문에 분명한 제약 안에 있지만 이런 사건들은 그런 제약 바깥에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분명한 연속성은 있는데 예컨대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의미하지 않는지를 주장할 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성경의 위대한 핵심 내용들, 예를 들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창조 질서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하는데 기독교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을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구별해 줍니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게 되면 형상은 인간의 지식, 도덕, 의식, 본래 지녔던 도덕적 완전성 및 불멸성 등의 특징을 가리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형상에 물리적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런 해석은 결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인간 존재의 삼위일체적 구성,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기억, 이해, 의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요. 형상이 인간 존재의 삼위일체적 구성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고 인간의 다스림을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다스림은 형상의 구현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보다 최근의 해석은 형상의 사회적 성격, 곧 신성의 공동체성을 반영하여 공동체로 존재하는 인간의 경험을 지적하며 카를 바르트는 이를 특별히 남자 여자의 관계로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자유를 가리키는 형상과 본래의 의를 가리키는 모양을 구분하여 인간이 타락으로 오직 모양만 상실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해석은 중세시대에 줄곧 받아들여졌고 인간 본성에 대한 본질적 낙관론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누턴은 창세기 1장 26절이 히브리어의 평행법임을, 즉 형상과 모양이 동의어로서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반복하여 표현한 사례임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로지 성령에 의한 중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몇몇 구절에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깔뱅은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칭의를 위한 기초로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지만 인간과 여타 짐승들을 구분해주고 비그리스도인의 의심할 여지 없는 재능과 성취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 같은 개혁교회 전통의 네덜란드 학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통해 자비로운 하나님이 타락의 악 영향을 제한하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지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경적 관점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